오늘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의 의미가 이제 초기 경전에서 어떻게 이제 설명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이 말은 불교에서 상당히 이제 자주 등장하고 많이 해자되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요 이제 말은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좀 빠져 있고 앞에 이제 말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자등명하고 법등명이라는 이 말이 이제 원래 어떤 의미로 돼 있고 이게 이제 수행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말 자체가 번역되기를 이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번역이 된 건데, 원래는 이제 이 번역상으로 보면 그렇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이제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약간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원래 이제 그 단어 뜻으로 보면은 이제 등이라고 등불로 번역한 거, 이게 이제 디바라고 하는 팔리어로 디바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 디바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등불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어 전체로 보면은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가 알기가 쉬운데, 요 단어만 딱 떼갖고 보면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 비슷한 형태가 이제 나오는 게 우리가 중을 이야기할 때도 있는 것도 한극단이다, 없는 것도 한극단이다, 나는 그것에서 중을 설한다, 이렇게만 이제 보통 많이 인용이 되는데, 그 구절도 이제 나중에 원문을 좀 들여다보면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하는데 그 중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12연기를 설하거든요. 이제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이렇게 쭉 해서 12연기 일어남, 그리고 12연기가 사라지는 거, 이걸 설하는데 그 내용을 빼고 앞에 것만 해놓으면 중간이 뭐라는 걸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지금 이 말도 그냥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요 말만 딱 떼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부처님께서 무슨 의도로 설하셨는지 이거를 이제 알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 구절은 이제 경전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래 구절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게 나오느냐 하면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이렇게 이제 구절 전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제 이 구절이. 그럼 여기서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는다, 이런 말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귀처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나라는 걸 귀처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라, 이 말은 그것이 이제 피난처라든가 우리가 의지할 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섬을 만나면 그게 의지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섬으로 삼아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의지할 대상, 의지할 것, 또는 귀의할 대상, 이렇게 해서 이제 설해진 거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에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단어로 이걸 등불로 번역을 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정확히 보면 이제 자기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이제 자기를 귀처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나의 등불을 밝혀라, 스스로의 등불을 밝혀라,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이게 이제 나라는 것이 뭐가 있고 그것에 어떤 뭔가 빛을 밝히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번역보다는 이제 자기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하고 그걸 조금 더 이제 풀어서 말하면 나를 귀처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을 법을 귀처로 나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는 것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경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시기 전에 안한존자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내가 이제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나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뭘 하셨냐면 사념처를 쓰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하는 마음을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는 자 되어 머문다. 그럼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이 이제 사념처 네 가지 기억 확립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 기억 확립에 대해서 설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자등명 법등명 걸으면 뭐 그 말을 그냥 나를 섬으로 나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실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기억 확립, 네 가지 기억 확립 수행이다. 사티파타나 수행을 하는 것을 나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는다고 설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게 이제 열반경에도 나오고 디가니까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진 건 열반경에서 주로 알려져 있는데 디가니까에도 보면 이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또는 자기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이 말의 의미는 사념처 수행을 해라. 그러니까 기억 확립 수행을 해라. 이 말로 이제 설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오늘 조금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두 가지 요소인데요. 하나는 나를 섬으로 삼아라.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법을 섬으로 삼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이제 법을 섬으로 삼아라.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해왔는데요. 불교에 있는 그 가르침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건 법입니다. 불교 가르침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법, 담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을 먼저 이 법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지금 뭐 이전에 제가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세상을 보는 그 이해 방식, 그죠? 부처님의 견해로 이 세상을 본 것을 부처님이 보는 눈하고 이제 일반 중생들이 보는 눈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범부들이 보는 눈이.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을 이해한 방식이 있어요. 그 이해한 방식을 정리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정리를 해서 설명한 게 법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이제 법을 이해하는 거는 결국 뭐하고 관계 있느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 또는 이제 부처님의 마음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는가 깨달은 내용이 뭔가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의도, 의중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법을 설한 의도가 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이제 세상 모든 것은 이제 변하기 마련이니까
그런 말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안한존자나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 누구를 의지해서 수행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고 유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법과 유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처님이라는 이제 실물 존재가 실제로 살아계신 그런 분이 계시면 제일 좋겠죠. 그죠? 직접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고. 최고 좋은데, 그게 이제 안 된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설해놓은 그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의지해서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불교가 약간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법이 이렇게 좀 불교가 좀 쇠퇴하고 좀 뭔가 활력이 없어지고 이런데 제일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법에 대한 법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했다. 이거고, 또 하나가 이제 율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제일 크거든요.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가 법과 율을 의지하라 그랬는데, 그 부분을 이제 소홀히 한 거죠. 뭐 이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법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스스로 법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사실 여러분 감이 맨날 들어가지고 익숙해지다 보면 이게 이제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원인이 탐진치라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딱 우리 이 엄청나게 복잡한 정신현상을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이렇게 줄여서 요약해서 말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완전히 이제 마음에 대해서 통달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세속에서 뭐 어떤 한 분야에 아주, 어떤 뭐 경제학이나 뭐 딱 정해진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이론 하나 만드는 것도 정말 대가들만 하거든요. 학문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근데 이런 이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정말 이게 괴로움이라는 게 뭐고,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이것이 벗어난 상태가 어떤 거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설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스스로 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뭐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지도 모르고, 설사 알았다 해도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거 확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다원의 조건, 4가지 수다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법을 듣는 겁니다. 법을 들어야 이제 수다원이 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새끼에 태어난 존재는 어때요? 만약에 범부로서 무새끼에 태어났으면 거기선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왜? 법을 들을 수 없게. 귀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라라 깔라마고 라마 웃다 깔라마 뿌다가 돌아가셨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크게 잃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께서 가서 무새끼에 가서 법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새끼까지는 가능해. 새끼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 법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집니다. 자기 스스로 길을 헤쳐나간다는 것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하면은 이미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어떻게 하면 이런 통찰력을 개발하면은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라고 설해놓은 그 법을 따라가면은 이건 이제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면은 이제 훨씬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뭐 한 생에 바로 아란이 된 사람들이 수두룩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법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섬으로 삼아라. 이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이 법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열반행 티켓인 거예요, 이게. 열반으로 가기 위한 이제 어떤
그 열쇠, 티켓 같은 거라서 이 법을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봐도 됩니다. 스스로 깨닫는 존재를 우리가 벽지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제 그런데 그런 경우도 되게 드뭅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설했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법을 설할 때 기준은 뭐냐 하면은 그냥 뭐 세상의 진리를 막 온갖 그 진리를 다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존재들이 당신이 그 겪고 있는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제일 주된 관심사였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해진 게 법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어떤 가르침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어떤 이론적으로 뭔가를 세상의 원리를 밝혀내고 이런 거는 사실 세속 학문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현상을 이제 들여다보고 그것의 실상, 그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어떤 있는 그대로의 특성, 그거를 이제 깨뚫어 알고 그럼으로써 이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역추적을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오시다가 깨달음 얻고 나서 이래 보니까, 왜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유대하는지 그 원인을 발견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제 당신께서도 극복을 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당신이 깨달은 바를 정리해서 이제 설한 것을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법을 너무 이제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그건 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제 부처님의 의도를 표현하는 게 법인데 이 법이 또 가리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탐욕이다 하면 그 탐욕이 가리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보면 법은 이제 그냥 언어로 표현된 거는 손가락이라고 한다면 그 손가락이 또 가리키는 그 실제 내용,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와 결합된 걸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봐야 돼요. 한쪽 언어적인, 그러니까 개념만 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현상만 봐도 안 돼. 이 두 가지가 잘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한 그 법을 보면은 그 법을 보면서 이제 특히 부처님께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원천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괴로움을 겪는 원천이 어디예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없다면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라고 하는 게 없다면 괴로움을 겪을 주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겪는단 말이에요. 어떤 생명체가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모든 괴로움이나 행복이 일어나는 원천이 어떤 존재 때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통찰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는. 이 존재가 실제로 이 존재라는 게 본질이 뭐냐? 그게 실상이 뭐냐? 이거를 이제 통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토픽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우주가 어떻게 됐고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거를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는.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를 당신이 충분히 많이 아셨어도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 해봐야 괴로움의 소멸에 별 도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그런 포인트가 이제 법을 섬으로 삼고 나를 섬으로 삼아라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 이해, 존재에 대한 이해,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괴로움이 존재로부터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부처님께서 이제 존재의 실상이에요. 존재라는 것이 뭔가.
왜 이렇게 됐다는 건 제가 이제 그 부처님 일대기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셔가지고 그 외도의 스승한테 가서 뭐 이제 정말 무소유처나 비상, 비비상처 같이 최고의 그런 선정을 경험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거 갖고는 깨달음이 안 일어난 거라. 그래서 이거 갖고 안 되겠다 해서 또 극한의 고행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깨달음이 안 일어나. 그러면 내가 이 존재로서 최상의 그런 행복을 경험했는데도 이게 궁극적인 행복이 안 돼. 그렇다고 또 극심한 고행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아, 이거는 뭔가 이게 존재하면서 뭔가 이게 내가 행복과 괴로움을 누리는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착안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아마 이제 그 착안을 하셨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존재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죠?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쪽에 어떤 의문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 존재 자체에 대한 통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존재 자체를 들여다보고 이 괴로움과 행복을 경험하는 그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태어나서 첫 번째 이제 주제는 그건 거죠. 존재의 본질은 뭐냐? 그죠? 그러면 이게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을 겪는 건데,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실상은 뭐냐? 그걸 봤겠죠. 그죠? 그게 뭐예요? 예? 그거를 이제, 나라는 존재는 다섯 무더기일 뿐이다. 이게 첫 번째 통찰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 또는 다섯 무더기의 법. 이렇게 본 것이 이제 첫 번째 통찰입니다. 그걸 정리한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해하는 다섯 무더기, 물질과 정신, 이렇게 분류된 법이에요. 그런 법을 이해를 하면은, 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단지 이런 물질적인 요소, 물질적인 그런 특성을 가진 것과 정신적인 특성을 가진 것, 특히 이 정신적인 건 또 느낌과 인식, 마음, 그 다음에 의식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또 어떤 특성을 가진 것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나라고 한 존재의 본질을 이제 통찰하신 것이 부처님이 이제 첫 번째 하신 거고,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물질과 정신의 법, 뭐 다섯 무더기,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제 현재 있는 게 이제 이렇다는 건 아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다 어릴 때 그런 질문을 한번 가져보죠. 아씨,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왜 태어났냐 이거죠. 그래, 때로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이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킨다.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들여다보니까, 이 존재가 태어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태어난다. 이게 이제 그 불교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통찰이. 그래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런 그 모든 현상은 다 이 조건에서 발생된 거다. 그러니까 특히 가래라고 하는 것과 업이라고 하는 것의 합작으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게. 그죠? 우리가 평소에 했던 그 마음의 상태라는 게 있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게 좋은 마음을 일으키면, 소위 말해 좋은 의도를 일으키면 이제 좋은 데 태어나고, 나쁜 의도를 일으켜서 나쁜 의도적인 행위, 해로운 의도적인 행위를 했으면 악처에 태어나고, 유익한 의도적 행위가 일어나면 선처에 태어나고, 이런 식이 되고, 그 업이 결과를 이렇게 이게 이제 이런 태어나게 만드는데 그 동력, 추진력이 되는 게 바로 가래다. 그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조건에서 일어난 거다. 이 현상 자체가. 그래서 오온이 조건에서 일어났다.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 오는 형성된 법이다. 또는 뭐라고 해요? 연기된 법이다. 또는 조건 따라 생긴 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 불교에서 이런 통찰력,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그 지혜, 이거의 시작은 연기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이제 연기에 대한 통찰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조금 더 심화시켜 나가면 그게 나중에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통찰로 이어지는 건데, 이 연기에 대한 통찰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와 다른 종교가 차별화되는 그 가르침의 그 시작점은 바로 이 연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것이 굉장히 큰 어떤 이제 통찰이고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로부터 일어난 게 바로 조건에서 일어난 거니까 이 조건에 일어난 법을 우리가 형성된 법, 뭐 연기된 법, 또는 뭐 조건 따라 생긴 법이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조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정리한 거, 연기된 법, 다시 말하면 물질과 정신 또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에서 만들어진 연기된 법이다. 저는 연기된 법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좋아서 이 표현을 많이 썼는데, 또 형성된 법, 또는 이제 중국에서는 유의법이라고 이야기했죠. 유의. 뭔가 만들어진 거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연기된 법인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불안전하고,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건 괴로움이다. 그리고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 연기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이제 그 다섯 무더기가 무상고 무아라는 걸 이야기한 게 결국 뭡니까? 그게 고성제잖아요. 그죠? 그게 고성제로 정리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면 그러면 이 존재라는 건 왜 태어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한 게 집성제인데, 그거는 다 탐진치라고 하는 이런 가래, 무명과 가래 때문에 태어난다. 이 해로움, 이거를 해로운 법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또 그거에 반작용, 성냄이 있으니까 결국은 해로운 법의 뿌리는 탐진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이 탐진치가 소멸된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멸성제고 열반이다. 그게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설한 게 이게 다 연기에 대한 통찰로 다 나오는 통찰력입니다. 연기를 제대로 알면 이 세 가지가 이해되는 거죠. 그럼 이 연기를 꿰뚫어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연기를 우리가 이제 연기를 꿰뚫어 알기 위해서는 실제 이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스스로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이 연기라는 건 진리인데, 이 진리라는 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그거를 깨닫기 위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로 설명하냐면 팔정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부처님께서 당신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이제 이 터득을 했고, 그래서 이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는 연기만 알아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터득하는 이제 수행 방법까지 보태서 이제 사성제로 정리하신 거죠. 그래서 사성제가 사실은 이제 불교의 기결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탐욕, 이것은 탐욕이다. 이것은 땅의 요소다. 이거는 뭐 물의 요소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가 돼요?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땅의 요소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현상이 있고 이 현상의 실상이 땅의 요소라는 걸 드러내주는 언어란 말이에요. 땅의 요소란 말은. 그죠? 그래서 땅의 요소라는 말을 알면 우리가 그 부처님이 설한 이런 개별적인 법을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라고 말한 그걸 알면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현상의 실상이 뭔가를 이 법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법을 이해한 다음에 이 법의 특성이나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이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또 여러 성질들을 조사함으로써
그 영기라든가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그냥 법이라고 경전에서는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법이 지칭하는 이제 내용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세요. 이것은 땅의 요소인데, 이걸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또 이거는 또 뭐라고, 이거의 속성은 또 한 가지 더 나아가면 무상고무아라는 특성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이건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도 있잖아요. 연기적인 통찰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무명과 가래가 소멸되면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이게 우리 존재에서의 몸은 또 소멸될 거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법을 이해하는 게 바로 진리를 이해하는 거고, 부처님께서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말할 때 그 깨달음의 의미는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뭘 깨닫는 걸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깨닫는다 그러면 막 되게 신비한 뭐 현상을 깨닫는 것처럼, 그죠? 뭐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뭔가 막 우주에서 뭐 우주의 세계를 깨닫는다. 뭐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빛을 뭐 깨닫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실제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이 영기 또는 사성제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걸 깨달음으로써 그거 생긴 지혜 때문에 이제 무명과 가래 이런 게 버려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해탈이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대상을 깨닫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 그죠?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을 부처님께서 깨달음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그 진리를 이제 뜻하는 거고, 또 그 진리가 지칭하는 실제 이제 우리 삶의 우리 현상들이 있는 거죠. 오온이라 그러면 우리 존재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를 잘 가지고 이 법을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그 깨달은 그 루트가 있잖아요. 그죠? 첫째, 이제, 우리가 접하는 이 현상의 실상을 보는 거, 이 법으로 보는 거, 이걸 했고, 그 다음에 그 법의 원인을 관찰하면서 연기를 깨달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거의 일어남과 소멸, 이런 거를 조사함으로써 사성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쫓아가면은 이게 뭐냐 하면 붓다의 예길인 거예요.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라. 그렇게 갔을 때 이제 진짜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입맛대로 가는 수행은 위험합니다. 그거는 사실 수행하다 보면 자기 자만에 빠지고 자기 사견에 빠지고 굉장히 위험한 그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의지해서 이 법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그거는 굉장히 안전한 길이고, 또 그렇게 가면 반드시 이제 그 괴로움의 소멸, 그리고 또 이게 안전한 길이기도 하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데는 뭐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리지만, 부처님께서 설한 이 법을 듣고 한 사람들은 한생, 그 부처님 당시에 뭐 깨닫는 사람이 수두룩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 할 수 있었으니까.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어떤 게 진짜 가르침이고 어떤 게 법인지 이런 걸 잘 알기 힘든 시대일수록 더 법을 의지해야 돼요. 지금은 보면은 사실 불교가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쳐서 발전되어 왔거든요. 거의 3,000년의 세월이 걸려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처님 탄생하시고 나서 한 100년간을 초기 불교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부파가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기 전까지, 그때를 거의 부파불교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13세기 정도 되죠. 그 부파불교 시대가 되다가 이제 그 사이에 또 하나의 부파로서 대승불교가 형성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부파로서 또 이제 티베트불교도 생기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수많은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대승불교라고 이름을 하고 있지만, 유식이나 뭐 또 중론이나 또 뭐 열애장이나 그 선, 뭐 화엄 이런 게 다 특색이 다릅니다. 근데 그걸 대승이라는 이름 하에 퉁쳐갖고 그냥 같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게 되게 많고, 또 뭐 좀 남방불교도 또 나라마다 조금 특색이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게
복잡하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뭔가 진위를 찾아내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이제 시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제일 이제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모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부파들이 있는데 그 부파들의 공통 분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부파에도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가르침. 그게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영기와 사성제다. 그래서 이 영기와 사성제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른 것들을 이거에 비추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다 되는 구석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빼놓고 이해를 하면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법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의 기준은 사성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성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성제를 의지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아까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존의 제자들은 성가는 올곧게 도를 닦고 잘 도를 닦고 바르게 합당하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법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뭐라고 했느냐? 법을 섬으로 삼아라. 이제 법을 섬으로 삼고 가야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법을 섬으로 삼는데 이 법이라는 걸 그냥 이제 이론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이론화, 부처님께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제 추론해 등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 법이 자기 문제 속에 녹아났을 때 이게 진짜 수행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 사성제라는 교리를 공부하고 이런 것만 갖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문제화되는 게 뭐냐 하면 나를 섬으로 삼아라. 이게 이제 두 개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만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법이 내 안에서 실현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나한테 일어나는 그 문제,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로 이루어져 있는가? 존재의 실상은 뭔가?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하다 보면, 정말 나는 이런 물질과 정신의 문제다. 또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를 보다 보면, 정말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게 조건 따라 일어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법을 따라서 자기에게 일어난 그 법을 관찰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나를 섬으로 삼으라는 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법을 보되 내 안에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보는 이런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의미가 없진 않죠. 그것도 이렇게 인연을 맺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게 정말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섬으로 삼아라. 그냥 단지 법을 섬으로 삼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섬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자기 안에 실현될 때 이제 수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법만 이해하면은 그건 그냥 이론이고 그냥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자기를 관찰하는, 내 안에서 나를 관찰하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네 가지 대상에 대한 기억 확립이다. 네 가지 대상을 관찰하면서 그거에 대한 올바른 정보, 올바른 지혜를 계속 축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네 가지 그 대상에 대해서. 근데 왜 부처님은 그럼 네 가지 대상을 이야기하셨느냐? 결국 이 네 가지 대상은 오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에 실제 내용을 보면 내 몸이나 마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죠? 이 두 가지인데, 이 몸에 대한 거는, 몸을 관찰하는 건 신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이 마음을 관찰하는 건 마음인데, 특히나 이 불교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고, 또 이 괴로움과 행복을 경험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난데, 이걸 행복이다,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느낌이잖아요. 그죠? 느낌이 일어날 때, 행복한 느낌이라면 난 행복하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내가 괴롭다. 그리고 그 행복한 느낌에 대해서 가래가 일어나고, 또 괴로운 느낌에 비해서는
비존재에 대한 거,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가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게 가래에 아주 중요한 그게 되기 때문에 느낌을 좀 부각시켜 놓은 거예요. 이 정신현상 중에서도. 그게 뭐예요? 신수신법 할 때 수, 느낌에 해당합니다. 이 실제로 이 느낌에 대해서만 제대로 통찰을 해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아라한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리불존자 같은 분이에요. 사리불존자는 이 느낌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아라한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특히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가래를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느낌을 좀 따로 빼서 부각을 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 그 다음에 마음을 관찰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인데 이 느낌을 좀 따로 빼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신수심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그냥 이제 일어나는 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다고 알고, 탐욕이 없으면 없다고 알고, 그죠? 성냄이 있으면 성냄이 있다고 알아요. 자기한테 일어나는 걸. 성냄이 없으면 없다고 안다. 그렇게 알는데, 그러면 이건 탐욕이 있는 마음이고, 이건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았어요. 탐욕이 있는 마음 같으면 탐욕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버려야 될 법과 개발해야 될 법을 좀 뚜렷하게 드러내는 게 바로 뭐예요? 법념처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걸 좀 더 의미를 확장해서 대념처경에는 이제 오장이하고 칠각지, 오장이는 버려야 될 법, 칠각지는 개발해야 될 법으로 드러낸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뭐 이제 그냥 퉁쳐서 물질 정신 총체적으로 그냥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의미가 확장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관찰해 보면요, 아함경이나 대념처 이제 니까야를 공통적으로 해보면 법념처에 들어있는 거에 공통적인 거는 오장이하고 칠각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결국 뭐냐 하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그죠? 그 마음에 이제 가래가 일어나게 만드는 느낌을 좀 더 느낌도 부각시키고 또 이 마음에서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오장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칠각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수행하면서 이건 개발해야 될 법인지 또는 버려야 될 법인지 이런 것도 명확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자꾸 쌓이는 거죠. 이 이해가 축적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게 바른 기억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통찰된 그 내용들이 자꾸 축적이 되면 그 바른 기억이 바른 기억이 자꾸 쌓인다는 거죠. 그죠? 결국은 통찰한 존재의 실상,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실상을 통찰한 것들을 잊지 않는 게 기억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잘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통찰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지혜가 자꾸 축적이 돼. 그러면 정말 이 물질과 정신은 무상한 것이구나. 또는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구나. 이런 이해가 확립되어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기억 확립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섬으로 삼는 그 구체적인 방법, 법을 의지해서 법을 섬으로 삼고 나를 섬으로 삼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한 게 바로 뭐다? 이게 사념처, 네 가지 대상에 대한 기억 확립 수행이고, 이 네 가지 대상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통틀어서 이야기해 보면 결국 이게 네 가지 대상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나라는 존재의 실상인 다섯 무더기 또는 물질 정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비파사나 수행의 주제는 두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크게 나누면 하나는 물질, 하나는 정신. 정신을 조금 세분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에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불교에서 이제 첫 번째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나라는 존재가 있고 이 존재가 바깥 대상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데 보통 나를 보기보다는 뭘 봅니까?
이 바깥 세상을 주로 본다면 저놈 때문에 이 세상이 문제야. 또 저놈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어.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뭐 저것 때문에 행복하다. 뭐 이렇게 이제 바깥 대상으로 향해져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부처님 그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상을 만날 때 그 극한 내가 원하는 대상들을 계속 만남으로써 이 행복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태도를 취하거든요. 원하지 않는 대상을 만나면 괴로워하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이 괴로움과 행복이 일어나는 원천이 나라는 존재니까, 그죠? 이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바깥이 아니라 뭐로 돌린 거예요? 나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통찰. 그걸로 돌린 거죠. 그게 바로 나를 섬으로 삼아라. 이런 말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존재로서 의미가 있는 건 몸뚱아리만 있다고 존재가 그 생명체나 어떤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상을 분별할 때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도 바깥 대상을 주된 원인으로 본 게 아니라 뭘 주된 원인으로 봤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래, 무명, 가래, 이거를 이제 괴로움의 주된 원인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깥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 본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다. 나한테 일어나는 이 마음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좀 자기를 섬으로 삼을 때 이제 중요한 전환은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다.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봐야 된다. 근데 이 무명과 가래가 왜 일어나느냐 이거죠. 부처님께서 이제 일어나는 건 가래, 집착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왜 일어나느냐? 우리는 보통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러니까 영원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집착이 되게 있다는 거죠. 마치 이제 나라는 것이 있고 나라는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그 존재 자체가 영원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 뭐 죽으면 끝이니까 뭐 내가 뭘 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뭔가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존재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가래 또는 내가 누리는 이걸 계속 누리고 싶다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이런 것이 다 이 대상에 대한 뭐로부터 일어난다고 보신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해, 통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거다. 그죠? 그래서 이 가래의 원인을 뭐로 본 겁니까? 무명이다. 무명 때문에 가래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게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이 사성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존재에 대한 그를 아까도 말했지만 이 존재 자체가 물질 정신이라는 게 고성제고 이 존재 자체에서 일어나는 그 물질 정신 중에서 해로움, 그러니까 탐진치를 바탕으로 이런 거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해로운 법이라는 게 집성되고 또 팔정도 같은 그런 거를 개발하는 것은 이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니까 이건 도성제고 그게 버려진 게 멸성제, 이게 사성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존재에 대한 실상을 드러낸 게 바로 뭐예요? 사성제라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전에서 무명을 뭐로 정의를 합니까? 사성제를 모르는 거. 사성제에 대한 무지를 이제 무명이라고 하신 거니까 그러면 이 무명 때문에 가래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집착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무명과 가래를 버리는 방법은 뭐겠어요? 모르니까 알아야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 거니까, 이거를 이제 제대로 통찰하고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실상을 깨뚫어 알아야 되는데,
그 깨뚫어 알기 위해서 하는 방법, 물질은 뭐 어떻게 우리 몸은 어디 놓고 조사도 하고 실험도 하고 할 수 있지만 마음은 무슨 방법밖에 없겠어요? 관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관찰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계속 아누빠시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관찰이라는 뜻이. 계속 그걸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지켜보다 보면 그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나온 게 바로 이 사념처 수행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위파사나 수행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걸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과 마음을 관찰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몸과 느낌과 마음과, 이 마음에서 또 버려야 될 법, 개발해야 될 법, 그러니까 오장의 칠각지 이런 법들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념처 수행은 이게 불교에만 있는 수행이고, 부처님이 나셔서 이제 개발한,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수행법이 없었고,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다른 존재들도, 다른 이제 중생들도 당신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당신이 깨달은 바를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관찰해야 된다. 그 사념, 4가지 대상을 관찰하는 게 결국은 뭐를 관찰하는 거겠어요? 5 무더기를 관찰하는 거다. 또는 물질과 정신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계속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지,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이 일어난다고 알고, 성냄이 일어나면 성냄이 일어난다고 알고, 그렇게 이제 계속 아는 거죠. 그렇게 이제 관찰을 1년, 몇 개월, 또는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나라고 생각한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물질 현상 아니면 정신 현상,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를 스스로 알게 되겠죠. 그죠? 이건 시간 문제겠죠.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왜 일어나는가 관찰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한테 일어나는 이 몸은 왜 일어났는가? 마음은 왜 일어나는가? 이 원인을 또 관찰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보면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거를 이게 이제 스스로 알기는 어려워도 부처님의 가이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일어나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고, 그러면은 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게 다 조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연기된 법이다. 조건 따라 생긴 법이고 형성된 법이고 연기된 법이다. 연기된 법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항상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불안전하다. 그리고 이건 불만족스럽죠. 자꾸 이제 조금 뭔가 이제 행복하다 싶으면 또 없어지고 이러니까 불안전하죠. 불만족스럽죠. 그래서 이런 거는 괴로움의 특성이 있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하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자기가 관찰한 이 법 속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확인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정말 그렇구나.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구나. 그리고 이 물질과 정신은 항상 이런 조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이건 변하는 것이구나.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 눈으로 계속 이제 그거를 통찰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법을 의지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법을 관찰함으로써 진리를 깨달아 터득해 가는 과정이겠죠. 그러면 이제 또 이것도 관찰이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내가 탐욕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이 뭘 경험합니까?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수많은 괴로움들이 경험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당장, 백화점에 갔는데 저거 딱 사고 싶어. 그래서 질렀어.
카드는 있고 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명세서가 날라올 때 되면 고통을 겪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나? 막 이런 이제 괴로움을 겪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욕망을 실현할 때는 행복하지만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는 또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탐욕, 또 화를 내. 화를 낼 때는 시원할지 몰라도 화를 내고 나서 그 후폭풍이 있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막 수습해야 되고 또 그거 감정 달래주고 나도 괴롭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은 내가 탐욕이 일어났을 때 이러이러한 괴로움을 겪었다는 걸 자기 경험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성냄이 일어났을 때 이러이러한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 이 내가 자만 때문에 얼마나 또 고통받았다는 거. 또 내가 이런 견해가 강해갖고 맨날 남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났다. 이런 거를 자기 경험 속에서 알다 보면 아, 이거 해가 나한테 아무 이익이 없구나. 이거 정말 해롭구나. 나한테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한 이런 마음들은 다 해로운 법이다. 라고 스스로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또 뭘 아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구나. 그죠? 그게 이제 집성제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통찰이 자꾸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런 거를 버리는 노력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그죠? 그냥 그걸 뭐 당하고만 있지는 않죠. 어떻게 하면 탐욕을 버릴 것인가? 탐욕은 이렇게 위험한 줄도 알았고,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뭐 부정관도 써보고, 또 알아차리고, 그걸 이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기도 하고, 뭐 온갖 지혜를 써서 그거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이 탐욕을 버리는 과정에서 뭐가 개발이 되냐면 지혜가 개발이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선한 마음, 그 유익한 법들이 개발이 돼요. 이 칠각지가 개발이 되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또 뭐 성냄을 버리는 과정에서 성냄을 버리는 노하우, 그 다음 뭐 자애의 마음도 자꾸 개발이 되죠. 화가 많이 날 때는 그 대상에 대해서 자애심을 일으켜 보면 또 마음이 가라앉는다. 또 이 화낼 대상이라는 것이 정말 실체가 없는 거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버릴 수도 있고. 또 자업자득이니까 어차피 저 나쁜 인과응보고 사필귀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이제 또 자기 화를 시키기도 하고. 이런 이제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이 탐진치라고 하는 이런 해로운 법들을 버리는 과정에서 이제 이 선법, 유익한 법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또 뭐가 개발이 되냐면 도성제가 개발이 되는 거죠. 그 노력을 통해서 활정도가 개발이 되면서 버려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면 이 탐진치가 이제 버려지고 나서 완전히 버려지면 정말 내가 이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겠구나 하는 그런 또 법다운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완전히 멸성제를 실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노력하면 내가 언젠가는 열반을 실현할 수 있겠다. 그럼 멸성제에 대한 통찰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 나에 대해서 나한테 일어나는 신수, 신법을 관찰함으로써 오온에 대한 통찰, 오온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물질과 정신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런 지혜가 이제 서서히 이제 깊어지면서 그 지혜와 더불어서 또 이 지혜가 어떤 상황에서도 망각되지 않도록 계속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띠의 훈련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지혜와 사띠가 소위 말해서 이 바른 암 또는 지혜, 이 바른 암과 그걸 잊지 않는 이 바른 기억, 이 두 가지가 정착된 상태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기억 확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말했듯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세상에 대해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는 자 되어 머문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한다는 게 이것이 오온일 뿐이고 이것은 조건 지어진 것이고 이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고 이 탐진치는 해로운 것이고 이거로부터 벗어난 팔정도는 유익한 것, 이런 것들을 절대 잊지 않는 거예요. 이런 통찰을. 그게 완전히 머릿속, 우리 마음에 완전히 뿌리 내린 게 바로 뭐예요? 그게 기억 확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이제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저는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사성제에 대한 기억 확립이다. 이게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기억이 확립된 상태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을 의지하고 이 법에 따라서 현상을 관찰하면서 이 우리가 관찰한 소위 말해서 관찰한다는 게 법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 관찰한 다음에 이거를 이 속에서 진리를 스스로 이제 터득해가는,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제 사념처 수행이고, 이게 윗바사나 수행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기억 확립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나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나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는 그 내용이 바로 네 가지 대상에 대한 기억 확립 수행을 닦는 거다. 사념처 수행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게 바로 번역을 그대로 쓰자면 자등명이고 법등명이다 이거예요. 원래로는 이제 그 번역이 적합하진 않지만 워낙 많이 쓰이는 말이니까 그 의미가 그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법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를 섬으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그냥 바깥에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고 설해놓은 이 가르침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 법을 자기의 문제, 이제 현실화, 자기 문제에 적용을 해서 자기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게 지혜가 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지혜가 괴로움을 버릴 수 있지. 그냥 이론으로 백난해봐야 괴로움이 소멸되진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머리 좋고 학자들이 제일 먼저 아란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보통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관찰하는 수행을 해서 이걸 내 문제에 적용해서 내 문제 속에서 확인해야, 그래야 이게 이제 진정으로 수행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계속 이제 자기를 관찰하는 수행. 그러니까 특히 자기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마음이 그런 탐진치에서 물들지 않고 이걸 버리는 것 자체가 이제 지혜가 개발되는 거고, 그러면 이 지혜가 개발된 이제 상태가 망각되지 않도록 딱 정착시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상태로 가도록 하는 게 바로 수행이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이제 수행하는 것이 결국은 끊임없이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개발해서 그걸 이제 망각되지 않도록, 언제 어느 때나 망각되지 않도록. 이게 힘이 약할수록, 사태 힘이 약할수록 맛있는 것만 봐도 금방 망각되고, 또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탁 보면 바로 애착이 달라붙고, 이게 이제 금방 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근면하게 노력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아따삐란 말이 열심히 노력하란 말이거든요. 계속 그렇게 그득그득 노력함으로써 그래야 된다. 결국은 이게 이제 팔정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 바른 견해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 사성제라는 이 법에 대해서 사유도 하고 말도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막 또 살아가는 것도 이 사성제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 노력할 때도 이 사성제를 익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 그 기억도 사성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고, 또 이 사성제를 바탕으로 삼매를 닦고 삼매를 통해서 또 사성제를 확립하는 쪽으로 가고, 그게 바로 이제 팔정도를 닦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완성될 수 있는 거다. 이런 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이제 이렇게 관찰하고 수행하는 거에 좀 게으르지 않고 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냥 내 안에 있는 뭐 등불을 밝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이제 우리 스스로 그 통찰을, 그 지혜를 개발해서 관찰을 통해서 자기 존재에 대한 확고한 통찰을 개발함으로써 얻어지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진짜 지혜의 등불이 밝아지겠죠. 그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런 지혜의 등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네.